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나를 생각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고 푸근합니까? 이제 이 믿음의 각오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만한 마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때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듯이 나는 우연이었지만, 나는 무심코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보리를 가꾸는 농부처럼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큰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져 왔습니다. 박해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위해 헌신했을 때는 어떤 재앙도 극복되었고 인류 사회가 새롭게 융성하는 역사가 이룩되어 왔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들이 위축되어 몸을 사리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이기적,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렀을 때는 교회는 물론 전체 인류 사회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9명의 목사님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지 설교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방송은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자막을 추가하여 해외 선교지로 보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본보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40대에 감옥에 가서 70대에 석방이 되셨습니다. 무려 27년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75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좁은 감방에서 운동을 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그는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오랜 시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확신과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남겨두셨다는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준다고 할 때,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루만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 힘든 일 앞에서도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문제만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다양한 문제를 보게 되고 다양한 현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눈앞에 문제만 봤던 그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델라에게 주신 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감사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경기 고양시 삼성교회 김명선 목사님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신앙 재무장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청교도 정신의 핵심 사상을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핵심 사상이고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될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켜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되게 하셨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예정론, 구원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셨다. 뭐예요? 구원의 백성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다. 이 의식, 신앙의 의식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의 가치와 문화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세속화의 길로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됨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로 가는 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세속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하면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세상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먼저 스스로 구별됨,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꼭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700년대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입니다. 그가 1729년도에 노던 햄튼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냐면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15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한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가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873명의 자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총장이 121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한결같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합한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건 원리예요. 변함없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온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려도 액수보다는 정성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 전 연세대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교회에서 남다른 충성심으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 가정의 전 재산인 밭 5마지기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한 겁니다. 이후에 그 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힘든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저 가정은 이렇게 큰 헌금을 할 가정이 아닌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여서 선교사님에게 보고했고 또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가정에 백낙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영리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계에 큰 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6.25 전쟁 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베품을 지금 다시 되살려야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다고 설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 공공의 복으로, 그죠? 전체를 향해서, 예. 공공의 선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기적인 중심성이 해체가 되고 점점 이웃으로 그 너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전역으로 수많은 그 이북의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일본의 금광사라고 하는 금광, 불교에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약간 사이비끼가 있는 그런 불교 종파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금광 불교의 절집이 이 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터 위에 있던 이 절집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인수하게 됐느냐? 아주 간단했습니다. 절집이 있는 것보다 혹은 다른 무엇으로 넘기는 것보다 교회가 들어섰을 때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 사회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논리를 다른 어떤 무슨 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요즘 같으면 빌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코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집이 6.25 사변이 터졌을 때도 교회 문을 열고 남 모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넓이를 과시한 거예요. 과시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전 제일교회가 가지는 참 아름다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이 나로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산 지인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삶이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평소보다 더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들려주십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를 망각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정총무라고 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는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을 맡은 사람, 정말 쥐꼬리만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가지만 만일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도 그 안에서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가 내가 힘이 있네 라고 행사를 하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그 집에서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네 라고 행사를 하며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 속에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늘 그의 마음속에 그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시는지를 그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는 풍성한 어떤 느낌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느껴졌는데,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는데,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논쟁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병든 아이를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건 거죠. 야,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너희들 가짜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의 스승인 예수도 가짜인 것 같다. 뭐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이전의 풍성한 느낌이나 경험이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 그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지금까지 너 신앙생활 해왔다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 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오해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감정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영성이 대단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느끼거나 감동이 주어지지 않는 건조하고 차가운 영적 계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냉랭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감동스러운 기도, 이전에 했던 모든 기도와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가능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감동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다 받으면 그러면 마치 우리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요. 경기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생계가 더욱 막막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 포위되어 모두 전멸을 당하고 그 병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밀림에서 길을 잃게 되었고 사람들은 결국 그 부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전멸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뒤 그 병사는 천신만고 끝에 밀림을 헤쳐나와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된 병사를 가만히 보니까 손에 지도를 한 장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부대가 전멸당하고 이렇게 혼자 겨우 살아남아 밀림에서 빠져나온 이 병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의 손에 지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것은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를 살렸던 것은 밀림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나 밀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 같은 것이 아니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는 영국 지하철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 병사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자신의 조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돌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새기게 되었고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 지하철 지도가 그 병사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병사처럼 밀림에 혼자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너무 지쳐가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근거이고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코로나로 해를 넘기게 되면 다들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저축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의 숨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사님 가정은요, 아주 큰 부자였대요. 서울에서. 큰 부잣집이었고, 이 집사님이 어릴 때죠. 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이고, 그래서 늘 친구들로 북적거렸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또 그게 좋아서 친구들에게 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친구들 중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옛날에 그런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좀 똑똑한 친구들인데 공부를 못할 형편이 되니까 아버지가 학비도 대주고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침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정말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이 집사님 어릴 때 이 집사님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는요, 어디 거주할 집이 없었는데 그 집을 여기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그 집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때도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서초구 우면동에. 그 동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직장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대인관계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서 그 회사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던 집안이요, 일어서는 거죠. 주변의 도움들을 통해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사람에게 흘려보내도 이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온 땅에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어찌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뉴스 방송 도중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각각 링크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에는 말씀 전부를 동시 링크해 놓았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